26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때는 이스라엘 왕, 정확히 하면 유다죠.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남쪽 유다는 이 당시에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한 상태고 남쪽 유다는 아직 멸망하지 않고 어떤 시대를 지나게 되냐면 이 여호야김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요시야 왕을 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시야 왕이 여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하나같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의 큰아들은 왕이 되었지만 이 당시 상황이 남쪽으로는 가장 강대국인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 애굽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고 북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10몇 년이 지나서 20살쯤 되었을 때 이때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의 같은 나이입니다. 요시야 왕도 20대, 20초반, 예레미야도 20초반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0살쯤 된 사람이 예언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교회 요즘 보면은요, 우리 교회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청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겠어요? 우리 교회 믿음 좋기는 한데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러분의 인생길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단요, 지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이런 무시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젊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2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39살의 나이에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손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39살의 나이에 전사하면서 이스라엘, 정확히 하면 남유다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고 이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됩니다. 누굴 세우냐면 아무나 세운 건 아니에요.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아들이 되고 여호야긴도 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또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세 아들이 이제 왕이 세 명이 왕이 되는데 이 중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종교 개혁에만 힘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힘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핑계 대면 안 돼요. 신앙은 각각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부모님 핑계 대지 마시고 주변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제일 많이 신앙에 핑계 대는 거 뭔지 아세요? 교회 핑계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신앙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신앙이 이래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래서 그랬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핑계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각각의 책임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듣는 귀를 가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근데 첫째 아들 끌려갔죠.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둘째 아들도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주의 종 보고 바뀌라고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뭘 하셔야 되냐? 왜 듣기 싫어하냐? 내가 바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정말 나쁜 예를 제외하고는 강단에서 이상한 말 전하진 않아요. 아무리 타락해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강단에서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듣는 귀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내가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럴 때는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의 종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사람의 눈치 보면서 말을 왜곡하고 이러면요,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혹시 돌아오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된 예정론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의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어떤 분들이 잘못된 예정론을 갖고 있는데, 어떤 예정론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지금 안 들어도 하나님 뜻이면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정론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으면 결국은 구원받을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구원하실 거라고. 이거 하나님 조롱하는 얘기예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으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이건 예정론 아니에요. 올바른 예정론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겸손은 순종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가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듣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슬리게 들립니까? 듣기 싫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혹시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슬리게 듣거나 불쾌한 마음을 갖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함은 듣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실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이상한 예정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거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따먹지 말라 그러면 안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미 아신다고 해서 그거는 우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이런 경우 있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기도할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게 뭔지 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들에게 더하신다. 이런 뜻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하신 적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너희에게 필요한 거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거 아세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없어요. 그런 계시는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는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구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이 회개할지 않을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혹시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이외에, 그럼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아시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도 불신앙이에요. 내게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세요. 혹시 돌이키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셔야지. 어떤 분은 이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 나 돌아가게 하실 거야. 제가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는 거 믿어요. 언젠가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거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뜻에 순종해야죠.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제대로 돌아오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조롱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비꼬는 얘기거든요. 그게요. 혹시 돌이키리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번 종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했느니라. 꾸준히 보내셨어요. 이런 것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까? 저는 참 이런 말을 너무 두렵게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회개할 거예요. 이거는요, 회개를 조롱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요, 사울이 죽을 때 실로에 원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거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게 하신 거예요. 실로같이 된다는 거는 지금 솔로몬이 세운 성전, 이거 하나님께서 실로처럼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분노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에 이자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고 분노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한 것 같죠. 이자가, 예레미야 이자가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된다고 우리한테 이러면, 감히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고 분노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지 몇 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20년 후에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에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날이 20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셨고 허락하셨고,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끌려갔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데도 여전히 못 깨닫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언젠가는 회개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조롱하는 얘기예요.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믿음을 미루지 마세요. 순종을 미루지 마세요. 기도를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는 죽는 게 합당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진실로 이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 예루살렘이죠,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13절,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 길을 고치라, 행위를 고치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너희 길을 고치라는 게 뭐예요? 인생 방향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재미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길을 바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들의 지금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인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 길이요.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길을 바꾸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반발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고치라는 말은 방향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살고 있는가? 행위를 고치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사는가 불순종하면서 사는가, 이건 날마다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 들으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돌아보며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일 본문의 말씀해 보면 그 중에 일부는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시도는 멈춰지지만, 그러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민족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20년 후에 계속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0년 후에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사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았기에 범사에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어떤 원망도 불평도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난도 비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